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와서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가지고 항의를 합니다. 왜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고 묻죠. 그들은 전통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사실은 그들이 말하는 전통은 율법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따지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부정한 손으로 만진 음식이 속으로 들어가는, 그렇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게 더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없음으로 시작되는 모든 것들이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은 그렇게 자주 잘못 생각합니다. 그건 성경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국교회의 큰 문제점이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는 이거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하는 헛소리들에 대해서 그렇게 속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은 성경을 당연히 믿지 않은, 모르죠. 당연히 알지도 못하는데 이제 몇 개 가져서 까부는 건데, 근데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아셔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잘 아셔야 되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아주 이상한 형태의 기독교 흉내를 내는 것에 불과한 자들이 되고 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신 건데, 그거를 모르고 늘 사람들의 생각에 예민하고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자꾸 오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과 유일한 근거는 오직 성경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 성경에서 벗어날 수 없고, 벗어난 어떤 것들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더 정직하게, 더 진실하게, 더 온전하게 알고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그때에만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예수님과 비슷한 것을 말하죠.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기독교적인 것들로 장난치지 못하게 하라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것들을 가지고 와서 장난을 치거든요. 절기 그 다음에 또 안식일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모든 율법적인 내용들이 더 이상 우리를 판단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중이죠. 사실 바울이 언급한 그런 내용들은 많은 신자들이 판단받는 근거들입니다. 많은 신자들은 마음속에서 방금 전 16절에 말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받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바울은 그 어떤 것에도 판단받지 않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율법에 얽매이지 말라는 그렇게 의미로 이제 볼 수 있지만, 그거는 하나의 커다란 기준일 뿐이고, 바울이 신자들에게 율법에조차 판단받지 말라고 말할 때 율법보다 낮은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초대교회 그 시대적 분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실 금욕주의였습니다. 금욕주의가 기독교의 정신인 것처럼 말하는 지도자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들은 금욕주의라는 걸로 신자들을 제어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렇게 금욕주의라는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자기들의 공동체를 유지하려고 했던 거죠. 지금도 이런 데는 아주 많습니다. 못된 짓거리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절대로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걸로 통제하기 쉬울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으면 기독교라는 이름을 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떼고 기독교라는 이름을 붙일 거면 성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뭘까요? 기독교 신앙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로 꽉 차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예수님이라는 말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도 가둘 수 없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예수님, 그러므로 모든 죽음과 같은 우리의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실 뿐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로 걸어야 된다고 하는, 그렇게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완성되는 모든 것이 기독교 신앙인 거죠.
그리고 그것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내용으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금욕주의를 주장할 때 만들어지는 어떤 질서를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눈에 보기에 너무 좋거든요. 금욕주의로 하면 사람들이 절제가 되고 뭐 얼마나 좋은 질서들이 만들어지겠어요? 큰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견에 대해서. 그러나 바울이 하는 말은 그것이 어떤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냐 만들어내지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들은 오직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여야 되는데 자기들이 주장하는 어떤 정신과 어떤 방식, 그게 금욕주의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율법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마치 모든 것인 것처럼,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기준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틀렸다는 겁니다. 현대 한국에도 그런 것들이 너무 많죠.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뭐 대표적인 게 방언입니다. 방언. 그런 건 거짓말이거든요. 그냥 정리를 하시면 돼요. 거짓말이에요. 네. 그게 왜 거짓말인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는 그런 거에 별 관심 없지만 한국에 이미 상당히 점유율이 높은 종파의 경우에 방언이나 신유 같은 것들로 신자들을 이끌려고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점유율 높다고 하니까 좀 치사한데 오순절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건 성경을 너무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연구를 안 해서 만들어낸 이론들입니다. 성경은 그런 랄랄라 방언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되는데요. 성경은 그런 랄랄라 방언을 허용하지도 않고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상한 결과물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하는 방언은 이상하게 들리시는 말이 맞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언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언은 다 외국어 방언입니다. 사도행전에 3번 나오거든요. 그 방언에 대해서 3번 다 외국어 방언이에요. 외국어 방언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누군가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한다고 쇼를 하는 거죠. 문제가 심각해요. 한국 신학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찾아봅시다. 이거는 뭐 찾아봅시다.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듣고 싶으시면 이따가 임직자 지원자 모임을 참석하시면 돼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한번 보실까요? 14장 11절 같은 데 한번 보세요. 참고로 고린도전서는 사도행전보다 시기적으로 막 늦게 쓰이고 이런 개념인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썼고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거든요. 누가는 바울의 가장 절친한 친구로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돌아다닐 때 옆에서 의사로 도와주었던 동역자입니다. 그 사람들의 시대가 막 고린도전서가 나중이고 그래서 사도행전 때는 이랬지만 고린도전서는 때는 이럴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1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면서 21절을 한번 보세요.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들어야 된다는 건데 22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않는 자, 뭐 이렇게 쭉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제가 만약에 태국에 갔어요. 태국에 갔는데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태국어를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태국어를 비학습된 태국어를 갑작스럽게 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방언이라 그래요. 믿지 않는 그들에 대해 순간적으로 제가 말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런 역사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유명한 찬양 인도자 같은 경우에 그분은 미국인인데요, 한국에 왔을 때 그는 한국어 배우지 않았는데 한국어로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처음에 깜짝 놀랐거든요. 이런 일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사기치는 그 랄랄라는 전혀 다른 차원이, 여러분 그건 사모해야 될 게 아닌 거예요. 네, 사모해야 될 게 아닌 거라고요.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이유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모르니까 누군가가 하는 저는 그래서 세상에 제일 불쌍한 애들이 이제 이단 애들인데 걔네는 그냥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뭔지를 몰라서. 이번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드라마를 이단처럼 이제 보여줬더라고요. 수리남. 전 수리남을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거기, 저는 그 정말 몇 번을 봤는지 몰라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거기에
그 가장 불쌍한 아이들이 나오잖아요. 그 전요환에게 이렇게 몰려가는 그 이단 아이들. 너무 불쌍한 아이들이죠. 걔네가 그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속는 거죠. 예.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비학습된 언어거든요. 갑작스럽게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당연히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하신다면 왜 하게 하실까요? 다른 누군가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거야. 다른 누군가가 혼자 쇼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한 그 종파에서는 그러면 거기서 너무 심하게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당히 했어야 되는데 너무 심하게. 뭐라고 얘기했죠? 방언 안 하면 구원 못 받은 거야. 막 어느 정도껏 했으면 가만히 있는데 막 너무 심하게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얘기해야 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도 적당히 해야 이제 위트지. 예, 그게 좀 뻥이지. 막 너무 심하게 막 이렇게 사기를 치니까 그만 좀 하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보면 천사의 말이라는 부분이 나와서 천사의 언어 아니냐. 제발 그런 이상한 말 좀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로 구분하죠. 거기 가면 성경이 완성된 게 몇 년도냐면요. 좀 말씀을 드리면 AD 90년입니다. AD 90년 정도 경에 성경이 이제 완성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2세기죠. 2세기. 그렇죠? 2세기 이후로 어떤 신학자도 방언에 대해 말하지 않아요. 그런 거 아세요? 그냥 어떤 사람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에 대해 말하지 않고요. 관심도 없어요. 왜냐하면 폐기됐다고 보는 게 사실은 일반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을 이제 보시면 이따가 임직자 때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길어지니까. 우리가 아는 어떤 신학자들, 종교개혁가들을 보세요. 루터, 칼빈, 쯔빙글리, 요한 웨슬리, 무디. 누가 방언에 대해서 지금 저들처럼 얘기하죠?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도 마치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거를 끄집어내가지고 방언, 그것도 비성경적인 랄랄라 방언을 대고 어디다가 사기를 치냐고요? 마치 어떤 중요한 은사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정확히 규정할게요. 거짓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이 방언이 구원받은 표시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사기를 치는 겁니다. 기독교 이름으로.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꾸며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대면서 반박을 하시면 오케이, 답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잠깐만,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들이 여기 딱 보니까 3명이 계시는데요. 성경을 안 읽으셔서 그럴 테니까 답답해 죽겠네. 성경을 읽으시면 이렇지 않다니까요. 예. 그래서 장로교를 다니는 게 맞아요. 제가 장로교 목사라서 그런 건 아니고 저기 하나님의 성회나 감리교나 그래요. 교리적으로도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장로교를 나오십시오.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길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떤 사람들, 어떤 세력들이 기독교인들을 왜 그렇게 자기들이 말하는 논리로 조종하려고 하는가 하는 거죠. 이제까지 최근 몇십 년 동안 한국교회를 보면 성경에서 한두 절 뽑아가지고 그게 마치 성경 전체의 논리인 것처럼 주장하는 세력들이 많았습니다. 이단들이 하는 짓이 그거잖아요. 성경에서 지들도 몰라요. 모른다고요.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위에서 문선명으로부터 시작된 그것들 안상홍이나 그다음 이만이나 하여튼 이런 애들, 죄송합니다, 애들이라 그래서 이런 애들이 가서 거짓말 친 거를 몇 개 들어가지고 원리 몇 개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아주 우스운 거죠. 아주 우스운 거예요. 그거 뽑아가지고 한두 개 뽑아서 마치 자기들에게 맞지도 않는 성경 해석을 맞는 것처럼 요 말씀은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전에 성경 해석법 다 말씀드렸죠. 한 구절 이해가 안 되면 그 장에서 해석하시고 그게 안 되면 한 권에서 해석하시고 그게 안 되면 성경 전체에서 해석되지 않는 특이한 해석은 틀린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이단의 짓이거든요. 근데 이단이 하는 짓을 어떤 공식 교단에서도 해왔어요. 자기를 심지어 이런 데도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랄랄라.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인가 이런 걸로 본 거는 코카콜라인가도 따라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도 되지? 코카콜라 따라하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방언을 하게 하는데, 예, 그거 완전히 이단 짓이죠. 정상이 아닌 사입인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막 초청돼가지고 그게 성경인 것처럼 막 하는 건 심각한 문제죠. 근데 성경은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되고 있는 그대로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시대에만 있는 일은 아닌데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일부가 전부가 아니고 그리스도 전체를 봐야 된다고 말합니다. 17절 보세요.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지만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그 모든 것들을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닮은 지극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조금 더 깊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기준, 성경도 아닌 것들, 그러니까 자기들의 눈에 좋아 보이고 귀에 좋게 들리는 것들, 그것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정죄하면서 교회는 이래야 돼 라는 식으로 갔다는 거죠. 네, 그런 방식으로 이끌어간다. 근데 그건 기독교가 아니다. 그런 것들은 절대로 기준이나 질서가 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를 무너뜨리고 혼란스럽게 할 뿐이라서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머리를 붙들라는 거죠. 머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신자요 성도로 살아가려고 할 때 반드시 머리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곁가지들에 매어가지고, 이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단은 곁가지도 못 붙들거든요. 걔네는 이단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괜찮은데 약간 조금 부족한 이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그런 식의 진정한 신앙을 가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고 할 때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단한 이름을 가지고 복받았다 그러고 신비한 능력을 가졌다 그러고 자기한테 어떤 능력이,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소개하는 사이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말로 들리실 수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안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사실 가끔 해요. 왜냐하면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올까 봐. 네, 그런 생각들도 해요. 여러분,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한 교회가 시간도 없는데 인생 몇 년이나 산다고, 예? 같은 믿음을 소유해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어떤 사람도 아니고 어떤 능력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다 놓치더라도 그 잃어버림을 통해서 오직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된다면 그건 말할 수 없는 은혜요, 우리가 가질 가장 큰 복입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돈과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가족과 삶의 터전을 다 뺏겼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 분명하게 예수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것은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진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이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까 방언 말씀드렸는데 방언 막 우리도 랄랄라 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안달 나신 분들이 가끔 계시죠.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거 사모해야 될 것도 아니고 그거 성경적인 것도 아니에요. 예,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왜냐면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방언하고 싶어요 막 그랬거든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절대. 여전히 기독교 안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가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돈도 더 벌고 기도 열심히 해서 이 땅에 속한 좋아 보이는 것들을 더 누리고 싶은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재미있는 얘기 들었는데 신천지에서 절대로 그 전도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있는 거 아시죠? 60세 이상인가? 왜냐면 걔네는 돈 때문에 사람들 모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제가 재밌게 본 건데 카톨릭 신자. 왜냐면 전 그때 알았어요. 카톨릭 신자는 헌금을 안 한대요. 그럼 우리도 전도해도 되겠네. 근데 아니야. 근데 카톨릭 신자는 죄송합니다. 카톨릭 신자는 헌금을 안 한대요. 그래서 아예 신천지 걔네가 얘기하는 것 중에 걔네 지령에 카톨릭이면 전도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돈도 더 벌고 기도 열심히 해서 이 땅에 속한 좋아 보이는 것들도 더 많이 누리고 싶어 하죠. 그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랄랄라거리면서 방언도 하고 자기들에게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입니다. 그렇게 기독교 신앙을 왜곡하고 그렇게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버린 게 지금 이 시대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교개혁 주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긴장하면서 지금 이 시대를 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기독교 신앙인지, 무엇이 그냥 모르고 떠들었던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구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게 된 이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신앙, 믿음에는 대상과 내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믿음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것이라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요, 절대로 막 신비하게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아요. 다 설명이 돼요. 물론 설명이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삼위일체 이런 건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삼위일체에서 이단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이단 말씀을 드리면 교회에서는 목사님이고 집에서는 아버지고 뭐 어디 가서 뭐다 이거 양태론이라고 부르는 그건 거기서 이제 이단이 막 그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가지고는 조금 이렇게 껍죽거리면 안 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근데 거의 설명이 돼요. 성경에 대한 많은 것들이 거의 설명이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아는 신앙, 기독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정확히 알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잘 되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가질 생명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으셨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우리 신앙은 성경을 벗어나서는 절대로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대는 마치 성경이 아니라 기독교 서적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원리이고 대단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모든 것들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10월은 너무 행복한 달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카톨릭의 타락한 말씀을 떠나서 카톨릭은 말씀을 떠나서 자기들의 생각을 주장하는 걸로 시작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타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오게 한 게 종교개혁입니다. 근데 지금의 한국교회의 모습은 이미 성경에서 너무 많이 떠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떠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도 굉장히 홀리한 것처럼 하면서도 이제 랄랄라 거리는 그 두 개를 같이 가는 아주 이상한 형태를 자꾸 띄려고 했었던 곳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한국교회 안에 세미나나 그럴듯한 이름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거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가슴 아파요. 뭐 알파쿠스부터 제가 얘기하면 녹음이 되니까 얘기 안 하겠지만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다 죄다 뭔 줄 아세요? 성장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교회가 성장 프로그램에 완전히 취해 있다는 거는 너무 큰일 난 겁니다. 뭐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성장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알아요. 그럼 재정 안정되고 그럼 알아요. 그거는 아니죠. 왜 그걸 해야 되죠?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해야지.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은. 큰일 난 거죠. 자기들이 교회가 커지면 재정이 안정되고 자기들 이름과 영향력이 생기겠죠.
그거를 교회가 꿈꾼다고요? 아유, 어떻게 된 거예요? 교회가 왜 이렇게 된 거죠? 이 교회가 맞아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때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렇게 성장을 하려고 그러죠?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교회를 주신 게 아니거든요. 아이고, 정신 나간 놈들은 14만 4천 모아야 된다고 저짓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거 그렇다 쳐요. 걔네는 어차피 뭐 그런 애들이니까. 근데 우리는 교회잖아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경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저예요, 이거는. 우리는 아니에요. 저만 정신 차리면 되겠죠, 뭐. 우리 교회 성도들 착하시니까. 저는 정말 정신을, 좀 이상한데요. 저는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 됩니다. 저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니, 저는 뺐을 때는 다 가만히 계시다. 저는이라 그러니까 다 고개를 끄덕이시면 이거 어떡하십니까?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교회를 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아침 경건회를 들으십시오. 말씀 앞에 서십시오. 온전히 배우시고요. 잘 배우십시오. 정확하게 이해하십시오. 모르겠거든 물어보십시오. 그냥 대충 알겠는 거니 하고 넘어갔으면 안 됩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가 그냥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오늘 세상에서 가진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걸로 자랑 삼지 마시고 반대로 세상이 가진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가지지 못한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제발 한탄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러므로 예수를 소유하게 되었음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날이시기를 원합니다. 오전에 말씀 나눴잖아요. 그분이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모든 걸 다 잃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빠한테 그 사명을 맡긴 것 같아 라고 고백하는 거죠. 모든 것을 잃었지만 아니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 진정한 보석, 소중한 소망, 영원한 생명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진리라는 찬양인데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 끝까지 D키로만 갑시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4절로 합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리를 향해 침투하는 것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 그게 뭐 이단 세력일 수도 있고 혹은 눈앞에 보이는 물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신비한 무언가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을 성경으로 온전히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통해 나를 알아라 라고 주신 특별 계시인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고 더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의 수많은 도전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것들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왕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음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하죠. 그때마다 성령님 꼭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날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들 다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죽음의 냄새가 나는 순종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자리를 동행하여 걷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